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현장을 함께 방문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길고 오랜 순례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저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증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1세기 사람이고 우리는 21세기 사람이지만, 그래서 바울과 우리 사이에 적어도 신앙의 출발선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자신같이 잘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해 말하는 것이 싫었고, 갈릴리의 촌사람인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싫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이고 사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길을 가던 중에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눈부시는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 내용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옛 자아가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을 나간 탕자처럼, 또 때로는 집 안에 있는 큰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몸이나 마음으로 멀리 떠나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자신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간에 바로 이 놀라운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생겨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 이후에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활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자매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 또는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모두가 공부도 하지 말고 살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매일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신앙촌, 공동체만 이루고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유한한 가치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공부가 그 자체로 목적이었고 돈이 그 자체로 목적이었고 성공이 그 자체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된 뒤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의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약속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퍽 익숙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this verse together. Either in Korean or English, you can read it.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제는 그 공부나 돈이나 성공이나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저에게는 해마다 부활절이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세요. 그분은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인 2007년 4월 16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07년 그 해에 부활주일이 4월 8일이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활주일 연합 찬양 예배를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교회에 세를 들어 살다가 교회 건물을 마련하고 이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인근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연합 찬양 집회를 처음으로 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호스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겸손과 사랑으로 많은 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걸 누구나 느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큰 행사를 치르는 그날도 권사님이 다른 분들과 함께 주방 일에 여념이 없었어요. 열심히 이리저리 이제 섬기셨는데 뭔가 잊은 게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길 건너 차를 세워두셨는데 그 차로 향해 가시다가 그만 그 부활절 날 오후에 교회 앞을 빠르게 지나가는 차에 치여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권사님의 부군이셨던 장로님도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며칠 동안 이 권사님이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손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뒤에 장로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아주 어려운 결단을 내리시게 되었어요. 생명 보조 장치를 이제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장기를 기증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평소에 우리 아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장로님과 온 가족이 동의하면서 그렇게 결정해 주셨고요. 결국은 신장 2개, 각막 2개를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튼튼한 것들을 다 기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돌아가시면서도 4명의 사람에게 새로운 빛과 새로운 생명을 주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부활절 아침만 되면 그분이 생각납니다. 저희 막내 우리미가 그 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가가지고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특별히 막내를 위해서 시를 써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 소소한 삶을 통해 늘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가신 그 모습이 늘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다. 때로는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성도가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역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의 증언처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 부활의 신앙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